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갑자기 다시 1장으로 돌아왔죠. 이 1장의 말씀을 돌아온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로마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왜 너희는 다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정죄함으로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자기들 스스로 죄에서 자유함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죄를 쌓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지만 죄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단 한 가지를 행했습니다. 어떤 것을 행했느냐?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가족들을 위해서 행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로마 교회를 빼먹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입술에서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다 잘되고 다 성공해서 막힌 길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데,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데, 그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이 되어야 한다면 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럴까요?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직 기도에 응답받지 않은 것들이 저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만 봐도 자신이 한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길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했습니까? 로마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분이기는 한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기도의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성경의 말씀에 주는 토기장이시여 나는 진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인의 방향과 같으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국그릇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접시를 만드시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독착지는 동일한데 가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이 과연 가장 좋은 길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좋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제가 하나 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를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빠른 길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것을 실험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티맵과 카카오 내비와 택시기사님이 아는 길을 퇴근 시간에 독착지는 갖고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에 티맵이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가 그 다음에 빨랐고요, 택시기사님이 제일 느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확신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보다 못한 길을 제시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아닐까요? 아멘. 내 생각과 다른 방향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좋은 길, 내가 로마를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인천공항 리무진 타고 비즈니스석 타고서 평안하게 그렇게 로마를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로마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은 죄인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재판도 받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때로는 로마를 향해 가다가 풍랑에 배가 깨져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길을 통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길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좋은 길입니까? 이것은 고난의 길이지. 고난의 길이 어떻게 좋은 길일까요? 로마를 향해 가는 것도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좋은 길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불평, 불만 단 한마디도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에 바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은 정말 열의 하나일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기도의 응답 또한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당장 힘든데, 내가 당장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라고 말하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성도, 그러한 욥에게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세 친구들의 욥의 믿음을 땅끝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려와서 저와 말씀이라도 좀 나눠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욥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폭풍처럼 욥에게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시는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지함을 깨닫고 욥의 입을 막았습니다.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말로 죄를 쌓고 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에 입을 막았습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곱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 굉장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를 단련시킨다라는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막힌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그 길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씀 아시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원래 청춘은 바쁜 거다, 잠 못 자는 거다, 어려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면 환자죠. 아프니까 어떻게 청춘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결국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19편인 7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었다. 아멘. 고난은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은 욥과 같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더 자주 많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그럼에도 싫어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나에게 고난이 임했으니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쓰러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겨 나갔을 때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나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나아갈 가장 좋은 길.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기도했는데, 과정은 체포되고 배가 깨지고 죽을 뻔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나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었고, 바울은 그 좋은 길을 기쁨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고난 가운데 불평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펼쳐지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감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갑이 풀어졌고 자신의 원하는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과정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과도 너무나도 다른 길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최고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말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광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영광만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환난을 즐거움으로 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에게서도 건지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굳건한 믿음,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나의 십자가를 거뜬히 질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난, 시험, 많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안위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방패시요 요새시요, 이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로마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에 날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반면에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바울조차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술에서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을 이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과 같이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행동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방향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구했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만 봐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방향이 다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가 깨지고 죄인으로 잡혀가는 그 길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착지에 도착하고 보니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할 점은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바울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갔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성도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